오늘 영적인 나이라는 주제로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너무 긴장들이 돼 있어가지고요. 나이를 어떻게 먹나요? 나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이 어떻게 나이를 먹으시나요? 떡국을 먹으면 먹나요? 금년에 떡국 2그릇 먹었는데 나이가 2살 더 올라가면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 명도찬 장로님, 미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다고 얘기합니다. 늙는다.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How old are you? 얼마나 늙었니?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국말이 더 나아요, 미국 말보다는.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나이를 계산할 때요,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살이죠? 없어요. 나이를 말 안 해요. 몇 살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갓난 아이들 보면 몇 개월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늙는 거예요. 늙으니까 그 늙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꽉 채워서 생일이 되면 그때 1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먹습니다. 나이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기분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덜합니다마는 옛날 조선시대 때, 그리고 요 근대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춥고 배가 고팠잖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나이도 먹고, 심지어 챔피언도 먹고. 어떤 챔피언이요, 권투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인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어요. 먹었어. 우와, 먹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1살. 생일도 되기 전에 설을 만나면 또 1살. 우리 계산 방식이 그래요. 땡겨서 막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건 좋은 거니까. 그게 우리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던가 봐요. 먹고 미리 땡겨 먹고. 그래서 제가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 낳았는데 1살이었어요. 설날, 한 달 후에 설날 딱 맞으니까, 동짓달 금날에 태어났는데 설날 되니까 2살이 돼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실제로는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나이를 제가 1살 더 먹게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쯤 가서 나이를 따지니까 제가 1살 아래인 거예요. 입 싹 닦았죠 뭐. 그리고 제가 1살 더 먹은 척했죠 뭐. 그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한국 사람들도 나이가 드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떡국 2그릇 먹으라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별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호칭들이 나와요. 그 호칭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이 영적인 나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따로 또 구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시작을 좀 하고 싶어요. 나이가 뭘까요? 한 해를 산 횟수, 1년씩
1년씩. 그래서 우리 순수한 말로는 나이지만 한문으로 쓰면 열령, 나이가 해가 나이령자, 해가 몇 년 살았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연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여러분 어른들한테 존댓말 쓸 때 나이를 물어볼 때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춘추라는 말이 있어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춘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봄, 가을을 몇 번 지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면요, 살아온 횟수를 말합니다. 살아온 횟수. 살아온 횟수라는 거 여러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숙녀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얘기하는 게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엄청 젊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대로 사세요. 사람들이 젊다 그러면 나 그렇게 나이 젊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신체적인 나이. 여러분 제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십시오. 잘 대답하면 제가 점심 사실 수도 있습니다.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장로님, 제가 한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장로님, 제가 점심 한 끼 예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얼굴의 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나이를 짐작할 수도 있고요. 또 의사들한테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혈압이 얼마인지 또는 무슨 당이 얼마나 되는지 근육의 그 강도가 얼마인지 뼈의 강도는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재는 나이가 있어요. 그것을 신체적인 나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나이. 여러분 그 나이는 얼마나 되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은데 검사해 보면 아주 늙은 나이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데 아주 젊은 신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40대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살아온 횟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느냐,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정신적인 나이도 있고 지식의 나이도 있고 오늘 본문에처럼 영적인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쯤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맨 첫 번째 단어입니다. 맨 첫 번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거기 어떤 호칭이 나옵니까? 자녀들. 자녀라는 말이 여기 이 자녀란 말이 테크노라는 말인데 이 테크노라는 말은 원래 원형이 틱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헬란 말 그런 거 모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틱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낳다, 태어나다, 돋다, 이렇게 풀이 돋아나듯이 돋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라는 거는 태어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야 나이를 시작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나이를 시작하나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사람의 나이의 방식인 것처럼 영적인 나이도 태어나야 돼요. 태어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여기 12절 하반절에 설명을 보면 자녀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된대요.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그 뒤에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신학에 있어서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과정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과정, 순서.
그 순서를 보통 9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이건 절대는 아니지만 보통 9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 9가지 가운데 처음 6가지, 소명, 중생, 어려운 말, 소명, 부르심 받은 것, 그다음에 거듭남, 중생 거듭남, 그다음에 회개, 죄를 사함 받는 것 말이죠.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 그리고 수양,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꼭 6가지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3가지 과정이 있어요. 성화, 견인, 영화인데 요건 말고 요 앞에 6가지, 요 6가지를 신학에서는 논리의 순서는 있지만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가운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두 번째 다시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말한 대로 중생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와 믿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6가지 과정을 다 묶어서 여기 그 하나만 특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회개하고 믿어서 중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지금 이 영적인 나이를 이야기할 때요, 교회 몇 년 다녔느냐, 제가 그 얘기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라는 게 왜 그런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 사함을 받아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네가 비로소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쳐도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남으로부터 비로소 영적인 과정이 시작되고 생명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거듭남, 죄 사함 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나이의 시작이고 영적인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는 제가 믿건데 대부분, 아니 99% 아니 100% 예수님 영접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 내가 개인적으로 내 중심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내 마음에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호칭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아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처음 과정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안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이들 길러보셨죠? 우리 젊은 사람들 빼고요. 젊은 사람들 글쎄요,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제가 기를 때요, 우리 아이를 안고 아무것도 모를 때, 갓난아이 때, 이제 막 태어났는데 눈도 잘 못 맞추는데 안고 까꿍 까꿍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빠야, 아빠라고 해봐 합니까? 못하지요. 근데요, 그걸 몇 번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한 몇 번이나 할 것 같습니까? 그걸요 수십 번 수백 번 강요를 합니다.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이가, 잘 보세요, 아이가 엄마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와, 여보 얘가 엄마라고 불렀어. 엄마라고 부른 건 맞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도요, 세계 공통어가 입을 담은 상태에서 벌리면 뭐가 돼요? 엄마, 맘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만 아니에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래요. 거의 모든 나라가. 아빠는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힘을 좀 넣어서 강하게 빠 이러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냥 아빠는 그냥 뭐 세상 다 얻은 기분이죠. 뭐, 와, 우리 애가 아빠라고 불렀어. 그렇게 아빠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 아이는요, 아빠가 하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이걸 생득적 지식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로 말을 해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상은 몰라요. 아빠 그래도 안 들려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울면서 아빠 그러면 아빠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아빠 배고파 엄마 그러면 밥 젖주고, 뭐 이게 응가하고 뭐 불편하면 그러면 또 아빠가 달려오고, 그렇게 부모와 관계가 시작되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에게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은행에 갈 필요 없습니다. 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안 불러요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은 무릎을 꿇기만 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만 하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의 믿음은 전부 기도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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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 그 시절의 기도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되겠습니까? 갓난아이가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갓난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젖을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한테요 무슨 뭐 포도당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뭐 홍삼정 먹이거나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젖만 잘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되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걸 하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제가 왜 거꾸로 했을까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 5가지 과정을 이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이걸 잡으려면 여러분 이걸 잡을 때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해보실랍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래요?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이렇게 잡으면 조금 더 나아요. 이렇게 잡으면 조금 더 나아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던져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고 힘이 강한지. 묵상에다 그 힘을 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암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자꾸 되뇌이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쑥쑥 오후 죽순처럼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세 번째 소개된 단어는 청년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13절 하반절 말씀과 14절 하반절 말씀. 자, 우선 1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13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 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은 젊은이들 말하죠. 젊은이들, 청년들, 일생에 가장 힘이 강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겼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청년들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15절 하반 15절인가요? 14절 하반절에도 또 있죠. 맨 마지막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좀 읽어보세요. 청년들은 강합니다. 강한데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흉악한 자를 이길까요? 여기 14절 맨 하반절에 소개된 대로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청년이 왜 어떻게 강할까요, 여러분? 청년은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청년 때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여기 영적인 청년들도요 강합니다. 강해서 악한 자도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이 악한 자, 흉악한 자는 같은 이야기죠. 같은 대상을 말합니다. 악의 세력 또는 세상의 풍조, 궁극적으로는 악한 사탄, 제 유혹을 이기는 걸 말해요. 제 유혹을 이깁니다. 그걸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씀을 먹어서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원리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훌륭한 그런 강한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은 아직 완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약점이 또 있어요. 그 약점을 15절 이하 16, 17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뭐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보면은 거기 이제 맨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 요 사랑의 감정에 약합니다, 청년들. 제가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한두 사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팁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결혼하려거든요. 30 되기 전에 결혼하셔야 돼요. 30이 넘어가면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혼 못합니다. 근데요, 30 이전에 20, 한 18 그때서부터는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 사랑, 이게 풍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첫눈에 한번 꽂히면 그냥 결혼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이 풍부해서 그래요. 나쁜 말로 말하면 감정이 약한 거고, 좋은 말로 말하면 감정이 풍부해서 그래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요한 사도가 그걸 지금 지적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같은 감정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주 흔들려요, 자주. 신앙이 더 강성해지면 그런 유혹이 잘 안 흔들립니다. 아주 어렸을 때도요, 세상의 유혹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 유혹 안 받아요. 근데 청년쯤 돼가지고서 이제 뭐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는데, 내가 좀 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감정적으로 아직은 원숙하지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세상이 자기에게 조금만 좋게 해주고 조금만 유익을 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여기 쭉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 사랑을 두 사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아버지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그러다가 이게 막 감정이 풍부해지니까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막 달려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무슨 뭐 들은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유혹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17절 마지막,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진짜 남는 건 아버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진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랑하기 쉽다. 청년들아, 그거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우리에게 주신 시인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말씀을 따라 삼가야 청년들이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영적인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비들이에요. 마지막 아비들. 13절 중반절, 13절 처음과 14절 중반절, 그 두 번 또 나옵니다. 한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까 아이들이 알았던 아버지는요? 하나님. 똑같죠? 그리고 알았다 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설명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빠한테 그냥 모든 걸 맡기면 다 해주고,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이룩된 부자의 관계. 근데 여기 아비들은 좀 다릅니다. 설명이. 아비들은 그 아버지가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한 심리학자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신기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고를 좀 합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소개한 그 연구 보고에 나온 얘기인데,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슈퍼맨 아버지라는 거죠. 7살 때는 아버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마 이것도 모를 거야. 14살 때 아버지는 가망이 없을 만큼 캐캐 묵었어. 아버지하고는 상대가 안 돼. 21세 아버지와 같은 구세대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낡은 세대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요, 뭐 이런 거죠. 30세 이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물어볼까? 그런답니다. 35세 우리 부부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그런데요. 50세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리고 전화한대요. 60세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일만은 꼭 은원을 드리고 아버지 충고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요, 이 심리학자의 보고에 의하면요, 아버지를 아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슈퍼맨이에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춘기를 지나갈 때는 극단적인 보고에 의하면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나쁘게 만드는 원수,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꽤 많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녀들 만나보셨어요? 아니 그래요. 실제로 사춘기를 기르시는 엄마 아빠 있으면요, 시작되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요 조금 지나가면 우리 아빠의 의견도 일리가 있었고 아빠한테 물어봐야 할 텐데 그리워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빠를 알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버지와 그렇게 겪는 모든 삶을 통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딪히기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뭐 이러면서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아버지에 대해 깊은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도 아비가 되면, 신앙의 아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만나면 처음에는 내가 말이야 잘 좀 믿겠다는데 하나님 이따위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막 이러면서 대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서 베푸신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그냥 입만 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나이가 돼가요. 이게 아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경륜에서 나온, 체험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아니면 이건 뭐 직분이 뭐 높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다운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요, 자녀들을, 이웃 사람들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낳는, 아버지는 자녀를 생명으로 낳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비들이 갖는 특성이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게 신앙의 오랜 경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성숙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 모리슨이란 사람이요, 삶의 진정한 분량은 그 길이가 아니라 내용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부딪히며 점점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영적인 나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나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 한 살 더 늙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가 영적인 나이도 한번 가늠을 해봅시다. 나는 도대체 영적으로 몇 살쯤 되었을까? 적어도 주 안에서 거듭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서 청년같이 강해지고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